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9절 중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럽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을 위축시킵니다. 기쁨을 뺏어가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인간은 온갖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학에 대한 두려움, 취직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뭔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집을 지킨다든지 혼자서 밤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려움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두려워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두려움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삶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닐까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나 홀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라고 하죠. 다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둡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문들을 닫았으니 어둡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칠흑같이 어둡게 만듭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문들을 닫았으니 외부와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의심하게 되고 더 두려워집니다. 악순환인 것이죠. 두려우니까 문을 닫고 문을 닫으니까 더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빠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9절 처음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지 않은 본문이지만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때는 어느 때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한참 지난 이 시간에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죠. 소금이 옆에 많이 쌓여 있어도 국에다가 넣지 않으면 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부활과 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오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면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다가 불을 켜는 순간 한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몽둥이로 휘두른다 해도 바가지로 퍼낸다고 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내가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어디에 오셔야 합니까? 본문 19절 중간에 가운데에 서서 그럽니다. 우리 삶 한가운데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우리 마음 한복판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운데에 누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의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하면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고집 물러서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좀 이따 나갈 때 또 계란도 드릴 것이긴 합니다만 계란 삶아서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축복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기쁨,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주님을 내 인생의 가운데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21절 후반부를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왜 아직도 거기서 망설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이 사명을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정도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성경 지식도 아마 제법 쌓였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숨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숨이 있는 크리스찬과 숨이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과 명목상의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숨이 있나?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쉽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두려워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떨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부활의 기쁨과 평강과 확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처럼 머리로는 주님을 배우고 머리로는 주님을 아는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같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을 향해서 힘껏 외치고 그 사회에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악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